생명나무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금요 심야 부흥집회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말씀의 귀한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선포를 합니다. 거의 이런 일들은 없는데 한번 선포된 말씀은 거의 선포하지 않고 반복하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선포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를 놓쳐서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를 놓쳐버려서 신앙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복이 없습니다. 복을 쫓아가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가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11조 내라 11조 나옵니다. 전도하라 전도합니다. 봉사하라 봉사합니다. 사랑하라 그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해서 가는데 복이 없어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강단의 말씀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냥 설교는 설교, 성경은 성경, 내 삶은 내 삶. 이게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이 들려지느냐 이것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송도 알고 성경도 알게 그냥 아는 걸로 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깨나서 또 듣기도 하고 가끔가다 재밌는 얘기 나오면 또 웃기도 하고 그냥 그렇지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한쪽 유형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 유형의 신앙인데 이 반대쪽 유형의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면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야. 야 정말이네. 말씀대로 내가 이끌음을 받네.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네. 그럼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여드릴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예배가 막 사모가 돼요. 야 이번 주 주일날 무슨 말씀이 선포되지? 그 말씀대로 내가 일주일을 살게 될 텐데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대를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은데 막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니고 또 반대쪽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말로만 끝나요.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유형은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시행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갈 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들도 마찬가지. 이삭도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이방의 땅,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가서 자기 전공도 아니고 자기 전공 목축인데 남의 전공,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죠. 흉년의 때에 자기 전공도 아닌 남의 전공 갖고 남의 땅에 가서 안 좋은 땅에 가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니까 당년에 100배를 거두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사정 안 좋습니다. 흉년입니다. 상황 다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그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더합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를 놓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집을 그 노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집 전체를 복을 줘버립니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성격을 알면 참 쉽습니다. 복은 복을 자꾸 불러들이킵니다. 기쁨은 자꾸 기쁨을 불러들이킵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를 불러들이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19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예요. 촛불 보고서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보게 될 것이고, 별빛을 보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보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보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7배나 강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를 자꾸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줬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감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는 그 한 명을 통해서 너가 구원까지 얻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와서 달라붙고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달라붙고요. 복이 있으면 복이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달라붙고, 저주가 있으면 저주가 달라붙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다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점점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익부 빈익빈이야. 점점 있는 사람이 더 잘되고 없는 사람은 뺏겨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있으면 있는데 더 줄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마저도 뺏어가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점점 잘 되는 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복을 갖고 있느냐, 지금 내가 기쁨을 갖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감사를 갖고 있느냐, 요거 갖고 있으면 지금 아주 작아도요, 나가면서 이 안에 복이 달라붙게 될 것이고, 감사가 달라붙게 될 것이고, 기쁨이 달라붙게 될 것이고, 점점 커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끊임없는 관심은 너가 복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너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가 지금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데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복이 있느냐.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 시편에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었더니 복이 와서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내가 지금 복을 가졌느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 가면 밥 주냐 뭐 주냐. 우리 교회 밥 줍니다. 예배 끝나면 밥 줍니다. 다 식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밥 줍니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겠죠. 예배 가면 뭐 돈을 거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느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직장이라는 게 뚝 떨어지고 뭐 사람이라는 게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의 능력과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깨진 꿈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지친 육체가 있어요. 온갖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고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슬픔과 눈물이 고여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 인생은 계속 슬픔이 달라붙는다고요. 근데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싹 씻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복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실의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속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눈도 열어야 되고요, 입술도 열어야 합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눈물을 끄집어내고 슬픔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저주가 오면은 내 안에 복이 있으니까 확 유턴해서 가버려요. 근데 만약 내가 슬픔과 눈물과 저주와 고통과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면, 그러면 내게 오는 복이 확 유턴해서 가버리고 저주가 내게 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여, 내가 내 안에는 저주가 뽑혀나가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는 저주가 뽑혀나가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시간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이 나도 이처럼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나를 보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저주의 모든 독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고초받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 내 삶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주여 나를 빈 공간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부여를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나를 바꿀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들이 계속 달라붙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땅, 축복의 땅, 평화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숙제 중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보는 숙제 중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왜 그래갖고 쫓아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될 것을 왜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놨느냐. 그래갖고 창세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2장 3장을 못 넘어갑니다. 거기서 맨날 고민하고 뭐 저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어요, 뭐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또 한번 믿음 갖고 한번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면 또 4장에 넘어가면 가인이 여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럴 때 왜 가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아담과 하와 밑에 가인과 아벨만 있었는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왜 쭉 나타나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누가 만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갖고 또 한동안 또 성경이 안 넘어가요. 어쩌다가 믿음 갖고 넘어가면 창세기 6장 가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뭐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서 결국은 창세기 6장을 못 넘어가고 바벨탑까지도 못 가고 그냥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이렇게 진행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해석을 해준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법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법이죠.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우린 미국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우린 미국 사람이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왜?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너는 나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사람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살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급이 끊어지면 그 순간 이미 존재가 끝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의 육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먹는 음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이거 공급 안 되면 죽어요. 사람의 머리를 위해서는 지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돼야 합니다. 가정을 꾸몄어요. 가정 그냥 꾸미면 됩니까? 결혼식 하면 행복하게 다 삽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공급돼야만 합니다. 그거 공급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가정에 각자가 자기가 주인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그 가정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의 선을 끊어버리니까 그냥 결혼만 했으니까, 몸만 있으니까, 몸만 부딪히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공급이 없으면 사랑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갖고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있는 것들 갖고서 막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공급이 없으니까 헛개비처럼 확 무너져버리죠. 가정 하나 지키겠다고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몸 하나 건강 지키겠다고 하다가 그 몸이 무너져버리고, 돈 있는 거 몇 푼 지키겠다고 하다가 그 돈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 이 나무를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계속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계속 살 길이 솟아오릅니다. 계속 막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참 복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근데 결론이 그는 정령 죽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제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나무 선악과를 마귀는 우리 앞에 놓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마귀의 의도를 깨쳐버리고 생명나무를 택하여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습니다. 누가 갖죠?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이건 좋고 저건 나빠 하는 지식을 갖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살면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만큼 편협한 게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누군가한테 가서 나 돈 좀 꺼줘. 그러면 싫어, 없어, 있어도 못 줘. 성경에 돈 꺼주지 말라 그랬어. 차라리 구제하면 구제하지, 나 돈 꺼주면 안 돼. 성도 간에 괜히 돈 잃고 뭐 사랑 잃고 다 잃고 안 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미안해, 내가 괜히 부담 줬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맞아, 그 말이 옳은 거야, 내가 괜히 돈 꺼달라 그랬어, 죄송해, 그리고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돌이켜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 자식. 그러고 돌이켜요. 여러분, 돈 안 꺼주면 나쁜 놈입니까? 그러면 돈 꺼달라는 사람은 좋은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자, 보십시오. 사람이 망하게 될 때의 징조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혼자 절대 안 망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무슨 물귀신 작전으로 주변 사람들 돈 다 끌어당기고 보증 다 서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홀딱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쓰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망할 때 주변까지 다 끄집어 당겨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인데, 거기에 보증을 딱 안 쓰면 망해도 이 사람 혼자 망하잖아요. 그 혼자 망하면 주변 사람은 안 망했으니까 다시 살려줄 수 있잖아요. 도와줘서 다시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증 써서 결국 다 망해버리면, 그럼 다 망해버리죠. 누가 일으켜줘요? 온통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악랄하게 보여도 보증 쓰지 말라. 성경에 말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 보증 서준다고 뭐 반드시 망합니까? 잘 될 수 있죠. 아, 잘 돼요. 뭐 잘 되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잘 됐습니다. 그럼 잘 되면 보증 서줘서 주변에서 돈 꽂혀서 잘 됐으면 이득금 노나 갔습니까? 이득금 노나 주냐고요. 내가 만약에 뭐 보증 서줘갖고 100억을 벌었다, 50억은 당신 몫이 하고 줍니까? 안 주잖아. 그 사람 1,000만 원 꽂았으면 1,000만 원만 주고 밥 한 번 사주고 끝날 거 아니에요. 망할 때는 다 같이 망하게 만들고, 자기가 돈 벌면 그 사람 것만 주고 자기가 나머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꺼주면 나쁜 놈. 그러면 꺼달라는 사람은 좋은 놈이냐고.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자기 기준 갖고 있어요. 요 작은 자기 기준으로 인생의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쁜 걸 판단하니까 다 원망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살 때 다 원망이에요. 아유, 저건 저래서 못됐고, 저건 저래서 못됐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와요.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원망거리가 자기에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죠. 계속 원망거리, 불평거리, 막 그게 끊임없이 터져나와요. 심지어는 이것이 더 진행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을 이렇게 만들겠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찬송해봤자 소용없어. 새벽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생. 그래서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고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원망 불평해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자 결심을 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5분도 안 지나서 또 원망이 나와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한번 먹으면 끊임없이 선악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한번 먹었더니 벗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주와 그 갈등과 그 엉겅퀴 속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자기가 기준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선악과 먹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찾으면 계속 피해요. 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숨고요. 예배 시간에도 딱 이렇게 앞사람의 머리와 각도를 맞춰서 딱 숨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숨을 수가 없죠. 이 기가 막힌 각도를 배치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숨으려고 그러고 막 기둥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뭐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 얼굴 안 봐요. 그냥 막 예배 때 안 나가. 막 이 교회는 왜 문이 저기 하나밖에 없지, 막 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막 튀어나갈 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숨기를 원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그 숨어버려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 사랑하는 관계들이 다 원망해요. 누구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아내 탓입니다, 남편 탓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떠냐? 생명나무를 먹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고 싶어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무엇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무엇이 내게 복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생명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자기 마음속에 계속 솟구쳐 올라와요. 어떤 때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너무 무리하나 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믿나 봐 하다가도 예레미야처럼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새벽 되면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내가 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모습. 이게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노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막 충성하게 되고,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그러고 싶지 않아도 막 기도 시간에 막 싫은데도 막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기도에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다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군들 선악과 먹고 싶겠냐고요. 다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지.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가? 왜 선악과를 먹을까? 도대체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어서 내 인생에 불평분만과 누구 탓하는 것, 막 피해가고 숨는 것, 귀찮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왜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왜 은혜 받아도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는 인생길이 될까? 우리가 선악과 먹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선악과 먹는 이유는요 100% 마귀 때문에 100% 뱀이에요. 그 성도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자기 인생에 가시덤불 만들어 놓고 부부간에 갈등시키고 수많은 문제의 이유, 그건 다 뱀입니다.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100% 마귀가 한 거야. 100%. 근데 100% 마귀가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마귀의 유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혹을 내가 왜 받았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뱀이 와서 물었거든요, 하와한테. 야, 이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다 먹으라 그랬는데 저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데. 근데 마귀 와서 뭐라고 말하죠?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 먹지 말라는 거야. 저 마귀가 하와한테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너가 크는 걸 싫어해. 하나님은 너가 잘 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은 너가 행복해지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억지하고 못하게 만들고 너가 하고 싶은 것들마다 자꾸 막아버리고, 쫀쫀한 하나님, 질투심 많은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한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 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은 너가 하는 거 다 못하게 해. 너가 뭔가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뺏어가. 너가 먼저 좀 행복하려고 하면 그거 꼭 뺏어가. 그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기가 동의하는 순간,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 먹습니까? 아, 교회는 나를 너무 힘들게, 너무 짜증나게, 너무 귀찮게, 너무 이것저것 하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나를 너무 이해해주지 않아.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저 하는 순간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기가 변질돼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저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저건 좀 뭐 이렇고, 저건 나쁘고, 뭐 이러면서 자꾸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뭐는 싫고, 뭐는 좋고, 이러다가 자꾸 가다가 보면,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습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 성수하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최소한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나를 귀찮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나를 자꾸 억지해, 나를 못살게 만들어, 내가 좀 실력으로 못 쉬게 만들고, 내가 좀 뭔가 하려고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이거래 저거래 하면서 나를 통제해, 나를 괴롭혀 하는 생각에 자기가 동의하는 순간 선악과를 먹고, 한 번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평이 많아지고, 점점 하기 싫은 게 많아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점점 예배드리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의식이 됐고 형식이 됐고 생명이 없어요. 기도에도 생명이 없어요.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렇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예수님 비유했던 사람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주인한테 말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 항상 나에게 너무 딱딱한 사람, 나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 나만 갖고 못 살게 하는 사람, 당신은 나에게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꼭 내가 뭐 기도해야지 주시나요? 기도 안 해도 주시려면 주시고, 기도하도 안 주실 거 안 주시고, 예배 드려도 주실 거, 안 드려도 주실 거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먹고 모아야 되고 심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거 있죠. 내가 꼭 뭐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꼭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다 뭡니까? 굳은 마음. 이게 좀 다 선악과 먹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숨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증화, 너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하라느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하라느냐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6억입니다. 6억. 종이 여러 대 써요. 여러 된 종들 가운데 3명 뽑은 겁니다. 한 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30억, 12억, 6억 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갖고 6억 주면서 사업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 30억 주고 나는 6억 줍니까? 종이 받을 자격 있습니까? 조건 있습니까? 아무 받을 조건도 없는데 그냥 준 거잖아요. 그거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당신 나한테 굳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고. 그러면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린 죽도록 충성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생애를 통째로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냐고. 한 달한테 받은 인생 원망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 그래서 그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 교회 가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로 옮기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되죠? 처음에는 그 교회 가서 또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전에 자기가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딱 오면 또 터져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몇 년 지나서 또 다니고 몇 년 지나서 또 다니고 둥둥둥 떠다닙니다. 둥둥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를 간들 해결이 되겠냐. 그 원망과 불평과 자기 안에는 복 없음의 씨앗이 어디를 간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 안 하고 하다면 어떡합니까? 숨고요. 나 그런 거 없다는 식으로 숨어버리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누구 원망, 누구 탓.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풀의 인생길을 평생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아들 하나는 그 살인자한테 맞아 죽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뭡니까? 선악과 먹었습니까? 해결의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천국으로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만 해도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 가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그 순간 해결될 일을 핑계대고 탓하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혹시 선악과 먹고 이런 불평 불만의 인생길로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야죠. 여러분, 생명나무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것, 이게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큼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성경 말하죠. 밭이 너희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뿌려질 때 돌짝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질 때만이 말씀이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친 마음으로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생각으로 닫아놓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몽롱해서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몽롱해서. 이게 여튼 이게 돌짝밭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염려, 걱정, 의심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듣지 말고 하나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듣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깊게, 사력 있게, 깊이 있게 주의 말씀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수제자가 됩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베드로는 참 인격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가서 팍 쳐버려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너 오늘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내가 오게 한들 그러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주님 면전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 눈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욕을 합니다. 지 마음대로 막 그리고 칼 들고 설치다가 막 목 자르겠다 막 잘르다가 뭐 제대로 못 자르고 귀만 잘라놓고 막 감당이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감정 불끈불끈 뭐 욕심 불끈불끈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그를 붙잡고 마침내 수제자로 만들까? 여러분, 내가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만들어 가셨을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은요, 베드로는 말씀이라는 것 앞에서 그런 녹아져 버려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낚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 호숫가에서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나서 그 피곤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얼마나 몸 피곤해. 지금 그물 다 씻어놨어요. 던지면 또 씻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난 주님한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특징. 그럼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잖아요.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시험 들어서 며칠 동안 푹 누워있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멘, 맞습니다. 내 안에 사단의 장난이 있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 들을 때마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설득당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여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악과 되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뭐 드셨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먹었다라고 표현하죠. 선악과 먹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변명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우리 인생의 길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아담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항상 주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말씀 안에 내가 설득당하고 녹아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같은 햇빛이 있을 때 얼음을 놔두고 진흙을 놔두면 얼음은 햇빛을 보면 녹아집니다. 진흙은 햇빛을 보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인생입니까? 딱딱하게 자기 고집이 굳어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말씀, 햇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 항상 녹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결심하십시오. 내 평생 선악과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 내 평생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선악과를 먹어서 원망 불평의 인생길을 삽니까? 성경의 인생은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 먹으면 결국 아담같이 살다가 가인과 아벨과 같은 자녀를 낳고 그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이 결론입니다. 혹시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내 생애 전체를 들여도 모자른데 하나님, 내가 쓸데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만 선포되면 변화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녹아져버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주께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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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